내 일생의 성경 통독 24주차 7월 17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잠언 18장에서 21장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주로 지혜의 말씀과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 주제들을, 교훈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주로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4절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어서 미련한 자는 6절에서 8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0절에서 21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9장에는 부와 가난에 대한 교훈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6절에서 7절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어서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세 번째, 잠언 20장입니다. 특별히 의인이 가져야 할 행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3절에서 4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두을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6절에서 7절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어서 의인이 가져야 할 행실 10절에서 12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17절은 쏘기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느니라. 22절, 23절,
결론적으로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쏘기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제 잠언 21장입니다. 21장에는 악한 자들의 특징과 또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구분되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의 특징은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6절에서 8절까지는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더니라.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이제 두 번째로 지혜자에 대한 특징과 또 악인과 대조하는 구절들이 또 몇몇 나옵니다.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29절에서 30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지혜를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에서 25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잘 듣고 지식의 마음에 둘 것을 말씀하면서 약한 자를 약하다고 괴롭히지 말고 힘든 자를 억누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장은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삼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술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며 입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며 또 너는 바다의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누가 자신을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폭력적이고 지혜가 없습니다. 또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가지지 못하며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지혜로운 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질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로 분을 품지 말며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장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여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의 영광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왕 앞에 또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서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장반의 금사과이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성벽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22장에서 25장 말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성경 통독 본문은 잠언 26장에서 29장입니다. 먼저 26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대략 솔로몬 시대로부터 250년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그의 신하들에게 편집한 잠언입니다. 솔로몬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세련된 특징이 있지만 중심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지혜의 자세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와 게으름에 대한 경고,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경계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한 참 지혜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바른 생활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장은 계속되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과 삼가해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삼가야 하는 것과 분노를 참는 것이 지혜요 사랑임을 전하고 친구의 우정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는 기쁨이 넘치고 재앙을 피하며 남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후로 타인과의 문제에 관한 지혜에 대하여 전하고 그 문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피해와 피할 방법에 대하여 전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처세술에 관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28장은 계속되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인 본문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과 남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안전에 관한 영향력에 대하여 전하고 있고 4절에서 14절은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그 결과를 대조하며 어떠한 삶이 옳은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계속되는 15절에서 17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치리자의 악행, 즉 위정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에서 28절은 의인과 악인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상반되는지를 알려주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9장은 계속되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으로 1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끼치는 상반되는 영향력을 대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에 관한 교훈으로 전하고 있고, 이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은 그와 같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토대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즉 공평함과 정의로움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한 본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끝으로 24절에서 27절은 이와 같은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30장에서 31장 그리고 전도서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30장의 내용은 지혜의 길을 소개하는 솔로몬의 잠언과는 달리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중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아굴의 자기 고백적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가를 말하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니는 죄와 탐욕하고 불효하는 죄, 행음하는 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4가지 행동과 지혜로운 짐승 넷을 소개함으로써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잠언 전체의 마지막 장으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교훈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본장의 내용은 주로 통치자가 행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아내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 전체가 암시하고 있는 사상은 여호와께 대한 경외라는 점에서 잠언 전체와 일맥상통합니다. 왕은 음욕에 빠져 정사를 그릇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백성을 다스림에 공의로워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합니다. 현숙한 아내는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선대하며 부지런함으로 가게를 꾸려나갑니다. 또한 집안에 산업을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집안이 남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이 성공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전도서의 서론인 전도서 1장은 인생과 만물의 허무함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자의 고백은 결코 염세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에게 의지할 것을 교훈합니다. 먼저 저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인생은 허무하고 순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들도 무상하며 헤아리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저자는 인간의 지혜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허무하다고 고백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충족감을 위해 얻고자 한 지식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은 허무함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훈들은 솔로몬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더욱 강력한 호소력을 지닙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을 통해 쾌락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을 통해 쾌락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부를 쌓고 큰 집과 많은 노비들, 보석들을 사들이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며 결국에는 허무함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지닌 자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결국 사람의 참된 행복은 심령에서 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전도서 3장부터 6장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됨, 즉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죄는 악한 것이며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경건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참 지혜이며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기하시면서 3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인간 만사는 가변성, 즉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5절은 그 인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세속적 명예와 권세는 허무한 것이다. 17절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이 세상에 있어서 짐승의 처지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단언해버립니다. 22절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일은 자신의 분복이기 때문이고 그 일을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우리 뒤에 올 것인지, 어떤 자가 우리의 소유물을 차지하며 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아무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입니다. 본장에서 솔로몬은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리나 인격을 짓밟으려는 유혹을 느끼며 그런 유혹 가운데에 있는 세계가 허무하다라고 언급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지배자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지배자의 눈치를 보느라 위로자가 없음도 언급합니다. 저는 언어 학대도 조심스럽게 포함시켜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패단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오용되어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슬픈 일임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를 하여 정당하게 사업을 성공시켜도 이웃들의 시기를 받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매자, 즉 미련한 자는 수고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자신의 처지를 더욱 가난으로 몰고 가는, 즉 자신의 살을 먹는 지경이 됨을 설명합니다. 6절은 적당한 수고와 적당한 획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2절은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혼자서 가진 것에만 너무 열중하며 그것에서 아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둘이가 더 행복하며 경제적 도움이 되며 서로가 때로는 구조자가 되며 상호 간의 온정을 누릴 수 있으며 둘이면 더 강해져 패하지 않음도 좋다고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왕위의 허무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셉처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나음은 지혜가 왕자에게까지 이르게 함이며 왕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5장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예배에 관해 언급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목표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합니다. 2절부터 7절은 하나님 앞에서 언어, 기도에 대해 경솔하지 말 것, 그리고 결론격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은 권력에 오용되어지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최종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9절부터 17절에서는 부의 헛됨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귀에 익은 말씀이 있지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 몫의 삶을 성실하게 살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계속하여 솔로몬은 세상 부귀의 허무성을 제시합니다. 1절부터 6절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자의 패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좋은 것을 받았으나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림을 보았는데 이도 헛되다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안장할 사람도 없는, 즉 부양할 의무도 없는 자들로부터 그 부를 착취당하는 괴로움을 갖는다면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설명합니다. 7절부터 12절은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은 소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7장은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낫다라는 형식의 짧은 지혜의 문장들을 열거하며 어떤 모습이 지혜의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또 5절에선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에서 29절은 인생의 문제의 핵심인 죄에 대한 통찰력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특별히 1절에서 9절을 통해 어리석은 권력자와 통치자들을 대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절들을 통한 핵심은 무엇보다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안에는 왕 앞에서 어떤 모습이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반대로 악인들이 잘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 경외는 17절과 같이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의인이나 악인의 인생이 미래에 즐거울지 어려울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을 1절에서 확실히 약속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확실하지만 허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3절은 설명합니다. 또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떠하든지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4절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사람이 어디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지혜가 가지는 힘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지혜는 충분히 좋은 것을 이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과 같은 성경을 세세히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에게 힘보다 무기보다 나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장입니다. 10절에서는 전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묘사하며 지혜 있는 자의 삶과 우매한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오른쪽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왼쪽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에서
우리는 8절과 12절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매한 자는 자신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시기 위해 전도서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월 23일 전도서 11장과 12장, 아가서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의 부제목은 지혜로운 삶으로서 선행을 베풀기를 힘쓰며 근연한 자세를 살아갈 것을 잠언적 교훈으로 전합니다. 5절을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라는 뜻을 담고 있죠.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본장 후반부에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바른 마음과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르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2절부터 7절은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과 죽음에 대한 은유적 묘사를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전도자는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하죠. 청년이 자기 행실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길밖에 없음을 본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1장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명칭으로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시작과 함께 서로 간의 연모의 정을 노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전하며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죠. 2절부터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4절에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말은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며 기쁨을 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전하는데요. 백합화는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청초하고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을 상징합니다. 3절에 사과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쾌한 그늘과 신선한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게 구원하는 솔로몬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부르죠.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며 이는 13절에서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7절은 사랑하는 자들끼리는 다양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고 있죠. 이 참된 사랑의 힘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실 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 가득 담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